욥기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고난의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면 그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닉이 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에 자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8살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고난의 연속이었겠죠. 그 고난의 너머를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한 30살 정도 됐고 여기 뉴저지도 오시고 한국도 자주 가시고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분의 일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지만 그분이 그야말로 8살 때, 9살 때 자기의 팔을 볼 때, 다리를 볼 때 그분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너머에 그 절망과 고난과 그 너머에는 다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이 된 거잖아요. 골프에도 도전하고 다이빙에도 도전하고 서핑에도 도전하고 모든 것에 다 도전하잖아요. 그것을 도전하기 전까지는 절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전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거기에는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골프의 능력, 아까 홀에도 들어가잖아요. 능력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는 저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주보 뒤편에 그 세옹지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 너무 유명한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로 그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중국의 한 지역에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갖고 있던 말이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웃이 와서 위로를 해요. 아이고 노인장, 아니 어르신, 그 말이 도망가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이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녀석이 도망갔다가 거기 야생마들을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예쁜 암놈이었나 보죠. 그 야생마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또 경축을 해줘요. 축하합니다. 부자가 되셨네요. 그랬더니 그게 부자가 된 일인지 또 앞으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말을 좀 타고 다녔나 보죠. 또 좋은 말이 왔나 보죠.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웃이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아이고 어르신, 아들이 그렇게 다리가 다쳐서 불구가 됐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일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젊은이들은 다 징발이 된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군대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열애죠, 열애.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데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끌려간 젊은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옹지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것이 불행인 것 같은데 그것이 불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고난의 너머 저편, 우리의 하타임, 그 어려운 너머 저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도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자꾸 이렇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라든가 또 책에서 일방적으로 쓰여 있는 것만 자꾸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스토리가 전부 그 스토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고난의 너머 저편 아니면 그 다음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만 분석을 해보세요. 요셉은 정말 철저하게 그 앞날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외삼촌 할아버지가 되나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의 외삼촌인가? 외삼촌 할아버지 집에서
12형제 속에서 거의 뭐 끝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겠죠. 그때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웬일인지 그 외삼촌하고 싸우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 깐난 애기를 쫓아 같이 뛰어서 도망오잖아요. 도망오다가 그 와중에 자기 엄마가 죽어요. 자기 엄마가 죽고 갑자기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죽어서 자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해지는 거예요. 그 12형제 중에 자기만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자기만 지어줘요. 다른 형들은 전부 심부름 보내고 험한 일 시키는데 자기는 심부름도 안 보내. 아니, 그 목장일도 안 시켜요. 그리고 색동 저고리를 입혀요. 그래갖고 자기는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질투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웅덩이에 파묻어 놨다가 죽을 목숨인데 이제 그때 또 유다가 나타나잖아요. 그 유다가 나타나서 살려주자. 그래서 목숨은 구사일생을 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나보다 했더니 그때 보디발이라는 오늘날 지금 경호실장 집으로 들어가요. 그 보디발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종중의 최고가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보디발에 또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죄를 물어서 감옥에 지하 감옥으로 쳐놔요. 그 돌지에 죄수가 돼요. 그래갖고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죄수에 있던 지하 감방에 누가 들어와요? 대금장이 들어오잖아요. 그 금장이라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그 술 맡은 관원, 그 떡 맡은 관원이라는 게 한국어로 치면 상궁이들잖아요. 상궁들. 거기는 남자들이 상궁을 했는지 뭔지 그 남자들이 둘이 들어오잖아요. 그 둘이가 들어와서 이제 아무렇지나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그 두 사람한테 꿈을 이상한 걸 주잖아요. 그 꿈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이 맞아 들어가요. 해석이 맞아 들어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또 그 사람들은 풀려나고 나서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온 흉년을 들게 하잖아요. 흉년 끝에 그 흉년 뒤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넣어줘요. 바로가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는데 방방곡곡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떡 맡은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살았나요? 관원 하나가 예전에 지하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소년을 생각해내고 천거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불러들이잖아요. 해석해봐라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된 걸 끝나네?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그거는 끝나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이집트 땅 고센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스토리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하나하나를 잘 보면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 앞날이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꿈을 줬지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하나 사건을 보세요. 하나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기가 막힌 사건들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노바디 노예요. 그런데 그 사건 뒤에 연결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은 성공했다. 고난을 이겨내면 성공한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항상 끝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할 때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도 몰랐던 일이에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좀 출세할만 했더니 이상한 사건에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꿈을 잘 풀어줘서 금방 풀려날 것 같더니 강간무소식이고 그런 식으로 전혀 앞길이 때와 방법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저 너머 저편에는 아까 세옹주마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 너머 저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앞에 도대체 그걸 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모른다라는 거. 물음표만 있다라는 게 답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의 저 너머 저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잘 모르겠다라고 끝나면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자꾸 찾아보니까 이거는 한 신대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는 시가 있어요.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 인식이 가능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 그곳에 어떤 실제가, 어떤 힘이 있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이게 크리스찬의 의미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번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해요. 예루살렘을 가기로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울에게 와요. 바울에게 오더니 갑자기 바울의 띠 있죠. 바울의 띠를 딱 잡아요. 그리고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수족을 잡아놓은 띠를 가지고 자기를 막 칭칭 둘러매고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대요. 다른 귀신이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누구예요?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보내죠. 그리고 내가 바울을 안 가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전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강행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놓아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에 목말라 하죠? 고난 너머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나가시잖아요. 예언의 은사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또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줄을 서잖아요. 다들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앞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근데 정쟁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다고요. 그 예언의 은사 있는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그 권사님 찾아가서 다 받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은사 기가 막힌 사람 여기 한 명 있잖아요. 아가보. 이 사람은 행동까지 퍼포먼스까지 해요. 띠를 가지고 묶고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바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바울은 그것을 안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가면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뭐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는 간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놓아드린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예언에 가서 잡힐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의 뜻은 잡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언을 알기를 원해요. 앞날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앞날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피하기를 원해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예언을 이용하려고 해요. 바울은 안 해요. 알았으면 그것을 갖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부이치치가 아까 동영상을 본 닉 부이치치가 자기의 다리를 보고 자기의 발을 보고 자기의 팔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언이 왔잖아요. 자기는 아까 얘기하던 8살 때 나는 대학도 못 간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결혼도 못한다. 예언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라고 도전하고 나간 거죠. 제가 최근에 나온 소식을 들으면 부이치치가 결혼했어요. 12월에 결혼했나? 결혼했어요. 내가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아내가 아주 이뻐요. 이쁘고 안 이쁜 게 부상하는데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전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자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제가 아무튼 들은 소식은 거기까지.
8살 때 그 실망으로,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 그 실망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아까 그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것, 고난 너머 그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걸 믿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갔을 때 오늘의 VCC가, 그리고 오늘의 VCC가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더 넘어 결혼까지 했대요. 몇 년 뒤에 또 어떤 소식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믿고 나가는 바울처럼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정리하실 때가 됐어요. 거의 끝내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잡히시던 날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자기의 앞날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전부터 자꾸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자기가 십자가에 박혀야 된다, 그걸 자꾸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두려우신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멸감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왜 더 살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어머니 되는 마리아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뻔히 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끝은 아버지의 원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해요. 솔직함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곧 죽는구나. 이 고통과 이 통증을 어떻게 견딜까? 그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바울도 가면은 자기의 결박과 자기의 그 죄 감옥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답이 나오세요? 고난 넘어 저편에 무엇이 있어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고난 넘어 저편은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가장 분명한 건 성경에서 고난 넘어 저편에 무엇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고통이, 실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실패와 고통과 감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과정이에요. 내가 이 고통을,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는 희망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요. 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앞날이 뻔한데, 근데 뭘 본 거예요? 고난 넘어 저편에 하나님. 아까 얘기하죠? 자기는 아직도 기도한다. 뭘 기도해요? 팔이 생깁니다. 기적을 아직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적을 믿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반드시 팔 나오는 기적일까요? 다리 나오는 기적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성장해지고 밝아지고 또 아내도 생기고 그런 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나의 안락함, 나의 성공, 나의 부함 그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가짜임에다 판명 났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으셨어요. 언제 내 좋은 일만 생겨요. 내 자식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신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면만 있고 긍정적인 면만 있고 어떻게 밝은 면만 있어요. 아니에요. 실패 더 많아요. 욕은 그걸 가르쳐줘요. 욕기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 그 너머 저편,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의 고통과 즐거움을,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것이 고난 너머 저편이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요. 그래서 바울은 그 결박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결박이 다가 아닙니까? 결박 뒤에 계시는, 결박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분명해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뒤에 있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밝은 면만, 성공하는 면만, 잘 되는 면만 자꾸 나가는 그 번영, 긍정, 그쪽은요, 고통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쪽만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와 십자가에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피하고 싶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지만 맡기고, 자기가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맡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소망은 있죠. 그러나 그 소망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잘 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욥처럼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자가 새끼를 땅 절벽 아래 내려뜨리듯이 내려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자녀가 나쁜 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맴매도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고난 너머 저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고난 너머 저편에 있음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살만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평강할 수 있잖아요. 비욘드. 요즘 제가 비욘드 시리즈 하잖아요. 욥은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이 과정을 넘어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큰 기쁨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 욥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거예요. 그 자식이 잃었던 자식보다 더 좋은 자식들, 더 좋은 재산들 갖는 것으로 비치면 욥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것을 초월하죠. 욥은. 여러분도 좀 넉넉하게 넘어서서 여러분 앞에 당하는 그 감성, 여러분 그 알량한 지성, 그 이성, 경험 다 넘으셔서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넉넉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지금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아마 희노애락, 생로병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머거린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넓이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그 모든 것들 넘어 하나님이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허리케인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